함께 나눌 말씀은 맥추감사절을 통해 순종 배우기. 여러분, 순종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군입대에서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모두 연병장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연병장에 있는 모래가 빗물에 쓸려서 수로에 이렇게 쌓였으니까 그것을 퍼서 연병장에 다시 골고루 뿌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는, 아니, 비가 오면 또 씻겨 내려갈 모래를 무슨 강아지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가, 이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너무 커져서 불복하다가 제가 주교실에 끌려가서 벌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시키면 병사들이 딴 생각하다가 사고를 내기 때문에 무언가 바삐 일거리를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잔디를 깔 나라 형편이 안 되었던 때라 그렇게라도 모래를 퍼내어야 수로가 막히지 않고 또 연병장도 보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대에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내렸던 명령이었을 텐데 군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감사 생활,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감사절, 특별히 이 맥추 감사절이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명령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절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맥추감사절이라뇨.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는 것도 아닌데, 보리쌀조차도 잘 먹지 않는데 무슨 생뚱맞게 이게 맥추감사절인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드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마음에 잘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맥추감사절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맥추감사절을 통해 순종 배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 장군도 우리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힘든 명령,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아람 왕이 자기 나라에서 아주 용맹한 장수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떤 명도 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용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당시 아람 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국력이 약했던 이스라엘로서는 그 소식이 막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 보내놓고는 우리나라 장군 병 고쳐내라, 만약에 안 고치면 당신들 우리를 적대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어쩌면 러시아의 푸틴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어찌되었건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까지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고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약소 국가의 힘없는 선지자가 지금 대국 아람의 장군님이 행차하셨으니까 당연히 맞아야죠.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냥 그 신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신분을 보내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아만이 납득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 이게 뭐지? 내가 왔는데, 대아람 나라의 장군인 내가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미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화를 낼 만하지요. 그래서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를 수정 들던 종들이 지혜 있게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거 그거 뭐 힘들다고, 그냥 그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만약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명령을 내렸던들 왕 그 당신 장군님 안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헐몬산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눈을 녹여서 그 몸을 씻어라 그래도 아마 하셨을 텐데, 아니 이거 왜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 간청을 합니다. 나만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령이 너무 평범하다고, 너무 쉽다고 지금 화를 냈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아만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그 단순한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야 이까진 명령을 이게 명령이라고 내린 거야 했던 그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병이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명령하셨던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요단강 물이 그 아주 그 수질이 굉장히 피부병에 좋으니까 그 7번 씻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단강 물이 굉장히 영험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목욕하면 나을지도 몰라. 그래서 뭐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해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참 의도,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어이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1년의 절반이 딱 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감사하라고, 한번 감사를 1년에 우리 2번 감사절이 있잖아요. 1년이 딱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 1년을 마감하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힘든 때이지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감사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것인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그 대조되는 모습, 그 차이가 바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굵고 쉰 목소리로 쭉 하면서 뭐 이렇게 막 굵직한 목소리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열매라면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믿음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불순종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가 가지고 갔던 나무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꽁꽁 묶고는 칼을 빼어들고서 그 아들을 죽여서 이제 육신의 그 각을 뜨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진짜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사실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다만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실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구원의 그 능력이 없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껍데기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 바치라는 말씀에 행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였겠죠. 근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행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바로 그 행함으로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요즘 코로나 이후라는 말을 하고 뉴노멀이라는 말을 하는데 무언가 해야래 여러분 새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죠. 요즘 세상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막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없던 것들을 막 새롭게 시작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새로운 그런 시도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쏟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명령에,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과연 순종하였느냐, 말씀에 순종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 놀란 것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이 올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감사가 좀 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코로나가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이렇게 뭐 감사한 마음보다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짜증 같은 그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걸리면 미각을 잃는다는데 이게 미각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감각을 잃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그런 시간인지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잊어버린 거 저는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요. 여러분 정말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까지 오르고 정말 우리 인구의 막 1,000만 명 이상 막 숫자가 막 올라가는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요. 불과 석 달 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100일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 막 제 아내도 감염됐었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가족들,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막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런 때가 불과 석 달 전이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불과 석 달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제는 우리 뭐 했는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이제 그 전도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떡볶이도 만들어 주고 그 팝콘도 튀겨 주고 그 솜사탕도 막 만들어서 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으로 막 했는데 몇 명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제 용사들이 또 모이신 거예요. 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동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 용사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으쌰으쌰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뭐 그뿐이 아니죠. 우리 오늘도 우리 이제 그 뭐죠? 주먹밥이라도 우리 밥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2시부터는 주일 구역 예배도 드리고요. 오늘 찬양대도 이렇게 정말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일부 예배 때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이 맥주 감사절 이번 올해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그런 감사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60만 명이 넘는 때가 불과 석 달 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만 명 이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진정한 위기일까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요. 우리 한강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기는 내 영혼의 무감각, 내 마음의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찬양, 기도, 봉사, 전도, 선교, 말씀 이것들 중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행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예배만이라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아마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예배를 예배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혼을 담은 찬양 하나만 잘 드려도 정말 주께서 찬양을 하신 대로 순종하며 찬양만 잘 드려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도 할 거고요. 봉사하지 말라고도 할 거고요.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만 제대로 되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만 제대로 회복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쉬운 것들인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봉사, 전도, 선교, 말씀 우리 늘 해왔던 것들, 늘 하라고 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 쉬운 것들인데 여러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은 혹시 없어요? 아니 이까지 맥주감사절 예배드리러 내가 이 한남동 이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와야 되느냐? ICT에서 틀면은 대형교회 멋들어진 예배를 내가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으신 줄은 믿어요.
여러분, 그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오시리라고 생각이 안 들고,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감사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쩌면 제 마음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만 장군,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여기서 씻으라 하느냐, 불순종하려 했던 나만 장군 같은 마음이 어쩌면 제게 더 제일 컸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를 고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감사하라고 우리 맥주 감사를 주시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대단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니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명령이 때로는 나의 판단에 귀찮기도 하고 하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바로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군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나의 마음의 상태, 그 순종의 그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죄가 사울 왕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했으니까 심신미약 상태로 이게 감형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그 죄를 감추겠다고 남편을 적진 깊숙이 보내어서 죽게 만든 교살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거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거 살인자예요. 강간범입니다. 여러분, 훨씬 더 죄가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불순종했거든요. 사울의 삶을 보면 불순종이 더 많은 거예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급박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하면 안 되는 걸 지냈어요.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상황을 간파한 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의 중요성은 알았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바쁘다고 자기가 드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것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즉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불순종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그렇게 볼 때 무서운 죄인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는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말씀에 그 지적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 순종하는 다윗을 끝까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그냥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절, 그래도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오늘 순종하시는 것처럼 순종하는 그 마음 여러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이렇게 너무 한국 교회가 어렵고 우리 교회도 너무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막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튀는 목사가 되고 싶다. 아이디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부흥시키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빼더라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쭈어 볼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정책당회를 8월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 방향을 그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입니다. 튀는 목사님, 아이디어가 많은 목사님들도 알고 보면요 튀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믿습니다. 튄다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아이디어가 많다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묘사할 때 파도 타기에 비유를 합니다.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높은 그 파도가 파도 위에서 쫙 하면서 보드 위에 서서 멋지게 타는 거 보면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물 위를 날아가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도 타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파도 위를 타는 것이지 파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멋지게 파도는 탈 수 있지만 멋지게 파도를 타겠다고 누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를 탈 뿐입니다. 근데 기왕 타는 것 멋지게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멋지게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파도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파도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파도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때 멋진 파도 타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야말로 파도를 잘 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저는 더 순종하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더 기도에 충실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더 말씀에 충성함으로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인격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감사를 하실 때 하나님 그 감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순종합시다. 그 더 예배가 예배되도록 순종하시고, 여러분 더 찬양이 더 찬양되도록 순종하시고, 기도가 더 기도되도록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다시 되새기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요. 제가 몇 주 전에 극동방송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우리 교구 용산교구의 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그 내년에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용산교구협에서도 이제 앞으로 정말 그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성시아 운동도 막 있고 기도 운동이 막 벌어지고 마마클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기도 운동, 어머니 기도 운동도 벌어지고 막 이루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서울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본질로 돌아가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영상입니다. 한번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볼륨 조금만 크게. 말씀을 사모하며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바꿔 여의도를 경유했고 공영방송에서 복음전도자의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암 한국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역교회 전도와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영광을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If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세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의 And 소유자입니다. I'm glad that the Koreans 말씀을 사모하던 그 열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간절함으로 자녀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6월 3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집회,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0년 전 있었던 저 그 영상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의 50년 전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던 바로 그 시절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 당시 무슨 특별한 것, 무슨 튀는 것,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것, 순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정말 은혜 받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찬양하자고 수백만 명이 화장실도 없던 그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여러분 큰 부흥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열매가 어찌 보면 정말 50년이 지난 지금 뭐 아시아를 그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분 여전히 성령의 불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한강교회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 순종 배우기. 여러분, 이 순종을 여러분 배웁시다. 이번 감사절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명령만큼 정말 어찌 보면 시시하고 평범하고 진부한 그런 명령입니다. 매년 해마다 맥주감사절 되면 감사라고 하니까 이까짓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시다. 나아만이 순종했던 것처럼, 정말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맥주감사절 그렇게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중간을 딱 지나가는 이 시점 아닙니까? 7월 지금 3일인가요? 딱 그 중간 지점이잖아요. 이 맥주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이 감사를 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그 감사가 넘쳐나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면서 가만 한번 짚어보시면서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는 곳이 두려워서 정말 그 장도 못 보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자동차를 세워둬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완도에서 유나양 가족의 차가 인양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우 중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절망에 빠진 분은 안 계실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환경이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마스크 쓰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 환경은 너무 괴롭고 참기 어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은 우리로부터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맥주감사절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감사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명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더욱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다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그 회복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여러분 이번 7월달, 이번 어차피 여름 성경학과가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7월은 휴가철이지만 물론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하고 휴가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휴가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번 맥주감사절 지나는 이 시점부터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라는 점점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맥추감사절, 여러분 맥추감사를 통해 순종 배우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감사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7월 첫 주부터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7월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